오늘 믿음에 대해서 네 번째로 오늘 믿음은 뭐냐 하면 앞당겨 보는 미래를 미리 앞당겨 보는 믿음의 사람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한 불임시술 산부인과 병원에서 기도와 질병의 관계를 두고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똑같은 불임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똑같은 방법으로 임신할 수 있는 조치를 동일하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환자들도 몰랐던 차이가 하나 있는데 한쪽 복도 쪽에는 중보 기도팀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반대쪽에는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환자들은 누군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고 의사의 집도하에 불임 시술을 다 받았어요. 놀랍게도 중보 기도를 받은 쪽의 사람들이 거의 2배나 가까운 치료율을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기차 전철역에 가보면 출근하는 사람들이 저마다 추운 날씨로 발을 동동거리면서 기차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풍경을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차가 저 멀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열차 소리로 나지도 않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반드시 정거장을 향해 들어올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추위에 떨면서 기차가 약속된 시간에 언젠가는 역에 들어올 거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당장은 기차가 눈에 보이질 않지만 저 멀리서 역을 향해 달려오는 기차가 있음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믿음이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장차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확신, 자신감, 이것을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말 성경에는 다소 해석이 어려운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에 보면 conviction이라는 말을 썼어요. conviction, 확신이다. 확신. 예. 믿음이란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나타날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지금 당장 기차가 역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다리면 반드시 기차는 들어온다고 하는 확신, 자신감이 믿음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신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거라고 하는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 확신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특히 지금 여기에 예수님을 아직 잘 믿지 않고 성경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이라고 할 것 같다면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드릴게요. 운전하고 갑니다. 빨간불이 켜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멈추어죠. 신호등 앞에 멈춰서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법을 지켜야 되겠지만 조금 생각해 보면 이 빨간불이 곧 녹색으로 바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기다리는 거죠. 녹색으로 바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기다리지 못하고 쫙쫙 둘러봐서 차가 안 오면 아마 그냥 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빨간불이 몇 초, 몇 분, 길어도 1, 2분이 지나면 녹색으로 바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는 거지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분명히 아직 녹색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아직도 내 인생의 빨간불이에요. 하지만 이제 곧 이루어질 일을 미리 앞당겨 볼 수 있기에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신자든 비신자든 모든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하나님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을 본 것도 아니고 내가 영원히 천국을 간 것도 아니고 천국이 완성된 것도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믿음의 선배들이 미리 증언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신뢰하고 믿고 우리도 미래를 향해 앞당겨 보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은 다르다는 거죠. 자, 성경에 별명이 붙은 장들이 많이 있지요. 그중에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은 별명이 뭐죠? 믿음장이라 그러죠. 믿음장. 믿음이 뭔지 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믿음장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은 시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인간의 시간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자,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자, 이것을 풀어서 보면 이래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이며 지금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확증이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아직 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보이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당겨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자, 묻습니다. 태초가 언제입니까? 태초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이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 한꺼번에 하나의 점처럼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태초라고 하는 시간을 만드시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아는 시간이 됐어요. 자,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전적으로 시간을 다스리시면서 시간을 붙들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시간을 뛰어넘어 그 위에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만 논리적으로 이해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셨고 그 위에 계시기 때문에 시간 안에 잡아 넣을 수 있는 분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기도 한 것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시간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엄청난 사건이다 이 말이지요. 시간과 공간에 제한 없으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있는 곳으로 들어오신 사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제약 속에 가두시면서 그렇게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시간 위에 계시던 분이 시간 속으로 오신 사건, 공간을 손에 쥐고 계시던 분이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 이걸 조금 어려운 용어로 성육신이라 그렇게 말해. 인카네이션, 고성인신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된 사건, 이걸 성육신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뭐가 됐어요? 사람이 됐어요. 이걸 성육신 사건. 하나님이 인간이 됐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람이 됐어요. 시간 위에 계시던 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왔어요. 우리 인간처럼. 그게 성육신 사건. 죄로 망가진 인류 역사를 고치시고 아름답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 속으로 우리를 가까이 초대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을 겪으시고 기쁨과 슬픔도 맛보시고 마침내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겪으셨던 거지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구원과 이제는 회복의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매주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이런 내용으로 같은 믿음을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미 아름답게 완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 영광과 정말로 찬란하고 엄청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인류 역사는 완벽한 회복과 아름다움을 이룬 그림같이 그려진 그날. 시간을 초월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새로운 세상이 완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즘 생명의 삶 큐티 묵상 본문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아침마다 보내드린 카톡을 통해 보내두신 그 묵상의 요한계시록. 매일 본문이 올라가니까 그걸 보시고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며 살기 때문에 1분, 1초 또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고 한계를 지닌 존재. 자,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모세가 시편 90편을 보면 모세의 고백을 읽어볼까요? 시편 90편 10절,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참된 지혜는 뭐라는 거예요? 시간 안에 갇혀 살고 있는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서 인생에 남아있는 날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모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끝은 분명히 존재하지요. 나이가 적든 많든 끝은 분명히 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한계를 늘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인생에 남아있는 들을 항상 생각하고 계산하고 오늘의 삶 속에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 살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모세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죠. 12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에게 우리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시간 안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앞을 미리 보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길다고 아무리 자랑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건강을 자랑하다 할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시간을 초월하여 위에 계시던 하나님이 시간 아래에 갇혀 살고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영원한 여행을 시작하자고 초청하시는 이야기가 복음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유한한 한계 속에서 그냥 죽어 살 수밖에 없는 그냥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저 무한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곳으로 데려가 주시겠다는 초청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주님께서 어느 날 우리 손을 붙잡으시면서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여행을 나와 함께 시작하자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손을 꼭 붙잡게 되면 이 땅에서 관계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유한한 존재가 이제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 힘으로는 그리 갈 수는 없지만, 그런데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그리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서 따라가며 거기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란 말이죠. 시간의 흐름이 없고 그 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시간 속에 갇혀 살고 있는 우리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감격이에요. 그러나 그 감격을 메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게 뭐냐?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하면 시간 위에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다는 거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손을 들고 같이 가자고 초청하시는 데 대해서 예, 가겠습니다 대답하며 예수님 따라 나서는 거, 이것이 믿음이다. 시간을 초월하는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거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리로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같이 가자고 초청해 주셨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예, 예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그리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응답하는 거예요. 예스, 예스맨, 예스맨, 예스 잘하면 돼요.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같이 가자 그러면 예스, 알겠습니다. 응답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 사이에 그 간격의 한계가 너무 많지만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한계가 있는 이 땅에서 영원한 세계로 옮겨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간을 미리 앞당겨 보는 눈을 가졌던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볼까요? 1절에서 3절을 한번 같이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조상들과 선배들은 시간을 앞당겨서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졌다 이 말이지요. 믿음의 시각이 있었다는 것. 시간을 초월해서 그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믿음의 선배들은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시각으로는 한참 나중에 나타난 먼 미래의 일들이었지만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시각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미리 당겨 보았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하시는 모습을 오늘로 미리 앞당겨서 마치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감으로 증거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았다는 거죠.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믿음의 선배들이 쭉 나와요. 아벨도 있고 에녹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다른 사람 나오지만 오늘은 노아만 한번 보실까요? 노아 7절입니다. 7절. 자,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예, 세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어느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 기억이 안 나도 좋습니다. 자, 오늘은 노아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노아 홍수에 대해서 모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아 홍수. 아마 성경의 이야기 중에 제일 흥미진진한 내용 중에 하나가 노아 홍수지요. 여러분 노아 방주 보신 적 있어요? 미국의 켄터키주에 있는 노아 방주 공원에 가면 노아 방주가 있어요. 여러분 사진에 보면 노아 방주가 돼. 요금이 너무 비싸다고 욕을 먹지만 하루 보면 40달러, 이틀을 보면 60달러를 줘야 돼. 그래야 이거를 볼 수 있는. 거의 실제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졌어요. 길이가 135m예요. 길이가. 폭이 22.5m, 성경 그대로. 높이가 13.5m. 아주 대단히 큰 배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올해 9월에 인천 영종도에 어느 섬 이름을 잊었는데 그 섬에 만들 계획을 가지고 기공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언젠가는 우리 같이 볼 날을 기대합니다. 자, 노아는 하나님이 비를 내릴 거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아직 비를 내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간을 미리 앞당겨서 자기 눈앞에서 엄청난 비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처럼 큰 배인 방주를 열심히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노아 때까지만 해도 세상에는 큰 홍수는커녕 큰 비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갑자기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얼마 후에 큰 홍수가 내릴 거다. 온 세상을 멸해버릴 것이다. 지저분한 세상을 다 멸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지금까지 그런 비 내린 적도 없고 홍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멸망시킬 리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고 자신의 삶의 모든 삶을 투자해서 홍수를 대비한 큰 배를 만들었어요. 노아의 이런 행동은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바보 같은 짓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유, 비는 무슨 비냐? 해가 이렇게 쨍쨍한데 무슨 방주를 산에서 짓냐? 배를 지으려면 바다나 강으로 가야지 무슨 산에서 짓냐고 비웃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배를 몇 년 동안 만들었지요? 120년 동안 다른 일을 했다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노아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무려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고 결국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그 믿음이 옳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노아는 비를 내릴 거라고 하신 하나님의 경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비가 전혀 안 보이지만 마치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것처럼 미래를 현실로 미리 앞당겨 보았고 또 행동했다 이 말이. 그냥 그렇구나만 한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행동도 한 거예요. 행동.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건 믿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그렇게 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벨도 에녹도 아브라함도 그의 아내인 사라도 또 다른 사람도 믿음의 사람들은 시간을 앞당겨 약속을 현실로 이해하는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그렇다면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완벽한 타이밍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믿음이란 뭐라고 성경은 말해 줍니까? 믿음이 뭘까요? 가장 정확한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의 표현, 그것이 믿음이다. 그죠? 가장 정확한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의 표현, 믿음이다. 자, 우리가 영화를 보고 소설 같은 것을 읽어보면 주인공이 쫓기고 위기를 당하는 거 보면 가슴 조이며 보지 않습니까? 손에 땀을 쥐고 흥미진진하게 때로는 깜짝깜짝 놀라면서 열심히 보잖아요. 자, 그런데 영화를 다 봤어요. 그런데 너무나 재미나서 다시 그 영화를 다시 봐요. 그러면 여러분 긴장합니까? 전혀 긴장하지 않아요. 두 번째 볼 때는 긴장하지 않아요. 왜? 그 결과를 내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끝이 다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이미 끝이 어떻게 된다고 다 알려줬어.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고 긴장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다. 가끔 살다 보면 우리의 신호등이 고장날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빨간불에서 녹색으로 바뀌지 않고 몇 분이 지나갈 수가 있어요. 전기가 나가서 작동하지 않으므로 혼란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비행기도 고장으로 인해 불시착할 수 있고 고장나 움직일 수도 없어요. 심한 경우에 추락하거나 폭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뛰어넘어 그 위에 계시고 시간을 조정하시고 컨트롤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완벽한 타이밍에 우리의 삶을 위기 속에서 들어와 우리를 구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코 헛된 말 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시고 절대 지각하지 않으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하신 일들, 우리식으로 말 하나님의 이력서를 한번 여러 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들, 완벽한 이력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분께서 친히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기를 작처하신 하나님.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께서 늦게 오시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나를 잊으셨나 할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안 주셔서 하나님 왜 이시나 하나님 주무시나 답답할 때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과 신실하심 그분의 이력서를 다시 확인해 보면서 아직 하나님의 시간이 안 되었을 뿐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선한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무조건 믿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우리는 믿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 한 예가 한 달 전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잖아요. 어느 날 베단이라는 곳에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누나가 둘인데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즉시 가서 고쳐 주시겠다고 하신 게 아니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그런데 그 사이가 나사로가 그만 죽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후에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셨어요.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동생 마리아도 똑같이 말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결코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두 자매는 예수님의 능력을 분명히 믿었어요. 자기들의 오빠가 아직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으면 그를 충분히 낫게 하실 수 있었다고 믿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 지각하셨습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 지각하셨습니다. 이 말 안에 서운함도 있죠. 서운함, 안타까움. 진작 오셔서 살려주시지. 왜 이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셨나니까 서운함과 원망의 마음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에 있었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베다니에 늦게 오신 게 아니에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늦었다고 생각하고 속으로 서운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한 시간을 맞춰 그 자리에 오셨고,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어 시체가 썩고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단 말이죠. 앞으로 죽었다가 살아날 부활을 미리 암시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어가는 그 시체가 살아나는 전무후무한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됐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는 많은 아픔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그 아픔 속으로 찾아와 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때로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실 수는 없나? 꼭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좋은 일과 나쁜 일과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실 때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그게 아니고,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거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 다 막아 주시면 우리가 너무 약해지니까 오히려 문제와 맞서 싸우셔서 이것을 우리가 이겨낼 때 우리가 해줄 수가 있다는 거지. 믿습니까? 기억하세요. 우리의 가난함과 배고픔의 아픔 속에 허덕일 때 주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지금은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의 성품과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시간을 앞당겨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완성된 그림은 이미 나와 있어요. 우리 각자 인생을 향한, 우리 각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림은 시간을 넘어 그 위에 초월해 계시는 주님 앞에 멋진 그림으로 하늘나라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그림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을 믿어서 그 값으로 구원받은 바로 나와 내 가정과 내 주변과 교회다 이 말이죠. 아직 이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 시간 속에 갇혀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예수님의 시간 속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 주님의 신뢰함으로 시간을 미리 앞당겨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과정 중에 아픔들이 많이 있지만 그 이야기의 마지막 장은 이미 다 아름답게 완성되어 하늘나라의 전시장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만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눈물을 흘렸다 그랬어요. 자, 우리 한국 성경으로는 조금 다른데 영어 성경에 보면 가장 짧은 성경, 영어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절이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11장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우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나사로의 그 죽음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자,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를 곧 살리실 주님이잖아요.
이제 금방 살아나게 해 주실 걸 다 아시는데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뭐하러 눈물을 흘리셨을까? 바로 우리 아픔에 동참해 주시는 주님이시다. 네 말이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통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셨고 오늘 우리의 슬픔과 고통의 현장에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능력의 주님이지만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려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인생의 아픔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들이 항상 여유 있고 달콤한 인생이고 모든 것이 편안하고 안락해서 믿음으로 살라고 쉽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의 상황은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들었고 믿음을 포기할 만큼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신실하심과 자기들을 향하신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미리 앞당겨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믿지 않고 비록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라고 하신 데는 분명히 좋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신뢰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게 많아도 그거 의지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 그리고 상을 주신다는 거 믿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 6절이죠. 자, 6절 한번 같이 보시죠.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인간의 시간에 엄청난 간격을 메우는 거예요. 메우는 거. 하고 엄청 믿음이 좋아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따가 뵙겠습니다라는 말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따가 봐 어떻게 보장할까요? 이따가 볼 수 있는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참 너무너무 불안한 세상인데 이따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기에 지금 비록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보이는 게 안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그걸 볼 줄 아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면 우리는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남은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고 계획을 세우려다도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어떤 변수가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시간을 초월해서 시간을 다스리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과 시간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 간격의 간격 차이를 믿음으로 메꿀 수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알지 못하면 보장된 미래가 없이 오늘의 시간에 평생 갇혀서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인생은 피곤한 인생이에요. 피곤한 인생. 항상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알아서 해야 되니까 보장도 없고 얼마나 복잡하고 피곤합니까? 열심히 해도 불안하고 또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하기에 염려와 공포 속에 살아가는 더 높은 세계, 더 높은 차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은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 속에 갇혀 살지 않게 되는 것이다 말이죠.
자, 오늘 우리 각자는 자기 인생이라는 그림을 그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실패와 좌절이라는 것들도 있고 어두운 부분도 많이 있을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현실이 그런 거지. 하지만 인생의 모든 여정을 다 통과한 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셔서 하늘나라 벽에 걸어 놓으신 그 그림, 완벽한 아름다움을 지닌 그 그림을 보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완성해 걸어 놓으신 내 인생의 완벽한 그림을 미리 시간을 좀 앞당겨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이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영혼을 향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이러한 눈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불안과 공포가 아니에요.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여정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계속 자기에게 상기시키고 생각하게 해주는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 절기지요. 대강절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과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탄절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그러므로 더 이상 이제 시간 아래 갇혀 사는 제한적인 존재가 아니고 시간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의 약속을 오늘 내 것으로 삼는 이 믿음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살아계심과 상주심을 경험했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선택과 주님께 집중함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갈 힘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오고 오는 세대의 올바른 이정표가 되는 귀한 인생 살게 하시고 오늘도 숨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내 안에 구원받을 믿음을 주셨으니 미래를 미리 앞당겨 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노아처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 위대한 믿음의 족적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후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